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로 37절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제가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내용들은요, 중복되기도 하고요. 또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은 한 책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모든 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전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요, 어느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말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막 모여들더니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요, 이 앞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파송하여 보냅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면 우리 예수님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보내시나요? 야, 니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리고 신발은 신어도 옷 2벌 이상 갖고 가지 마. 아니, 뭘 저번에도 시원찮은 판에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있는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나가서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라 하신 것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사도라는 단어.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가 무슨 말인가요? 사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사도란 보내진 사람이에요. 보내진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심부름꾼, 심부름꾼.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제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도 가서 좀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너희가가 사도예요. 니들이 해. 한마디로 이게 사도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해. 말한 니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지팡이 하나 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 옷도 배낭도 돈도 그냥 가.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먹을 걸 줘. 너희들이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사도가 뭔가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쥐뿔 개뿔 없는데 뭔가를 줘야 하는 사람. 그걸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만나고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합니다.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힘들까요? 우리가 31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밥도 못 먹어서 배도 고프고 지친 상태라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는 충만해 있을지 몰라도 몸도 지치고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지친 몸으로 끼니도 걸은 채 제자들이 좀 쉬어볼까 하고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말씀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제자들이 저쪽으로 간다. 그러더니 여러 곳에서, 여러 마을에서 도보로 막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한 200데나리온쯤 떡을 사다 먹일까요? 아니, 주머니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 밥차라도 부를까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병진 자들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랬더니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고 만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증거되어지며 드러나며 널리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헤롯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를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제자들을 주목하고 참 그런데 부담스러운 주목이에요. 배도 고프고 몸도 지치고 이 헤롯의 부담스러운 관심. 요한이 목 베어 죽은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부담스러운 관심은 스트레스죠.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이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요, 오늘 사도로 보내진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요, 이런 상황 뒤에 오는 게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떡 2개 바뀌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이 위기와 이런 직면한 상황 뒤에 오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제 막 돌아와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더니요 따라옵니다. 오히려 미리 가 있죠. 이쯤 되면 제자들도 배고프고 많이 지쳐 있을 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돌려보내죠. 여기 빈들이고 날도 저무는데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 뭘 좀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니들이 먹을 거 줘. 이게 누구라고요? 사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마련할 돈도 재료도 없는 것 아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먹을 거 주라고. 그럴 능력 없는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들을 향하여 니들이 해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다음 세대들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세상을 맡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맡기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명령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사도라 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 니들이 먹을 거 줘 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모두 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처럼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의 제자들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 딱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쯤 필요해.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너희들이 좀 해봐. 말씀하실 때 주님은요.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 뻔히 아세요. 뻔히 아시면서 머릿속으로 200데나리온쯤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 대답해드리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계산하고 있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 앞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답은 주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최선의 것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그 주님에게 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남은 것은 하나예요. 남은 것은 하나.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거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최선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도움이나 간섭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라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내게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기도하러 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의 힘은 그대로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왜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각 마을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것들을 주어 보내냐면,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세요. 다른 좋은 은사들, 다른 좋은 능력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귀신을, 악한 영들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각 마을로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의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잠시 주인 노릇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배후에 있음을, 사단이 그 권세를 쥐고 있음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기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 한 가지가 뭔가? 그거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 줘서 각 마을로 들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말 우리의 싸움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이 영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신 유일한 거예요. 문제는요, 주셨는데 내가 그거 어디다 놨지?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은 신겨줄게. 근데 옷도 2벌 가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게 뭔가요?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한 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여행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단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요, 돈도 있어야 하고요,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의 쓸 것, 너희의 필요들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써. 뭐 신경 써?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 잘 챙겨. 내가 니들 손에 쥐어준 거 잘 챙겨. 그리고 갖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나도,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거야. 너희들이 집중하고 신경 쓰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야? 능력이야. 귀신을 제압하고 그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부수고 이길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야. 그거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집중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실 때의 모습과 흡사해요. 하나님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세요. 이것이 유월절 저녁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죠. 어디 쫓겨가기라도 하듯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애굽을 급히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요, 광야를 살아갈 앞으로의 40년 여정을 준비하고 짐 다 싸질머지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만나로 매출하기로 너희들을 내가 굶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동일한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보낸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벌 옷들, 신발들, 전대들, 여러분,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것들 신경 쓰지 말래요. 왜?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 신경 쓰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능력,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거는 놓치면 안 돼. 그건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뭔가요? 영적인 것들을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으면 하는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 바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짜잔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이는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엎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를 때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단 마음이 되고 쓴 마음이 아니라 단 마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고 돌파되고 변화되는, 실제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역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보내심의 자리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끌려다니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드라이브해가는, 내 삶을 끌고 가는, 승리하는,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십시다.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그 권세들 놓치지 않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